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11월도 이 자리에서 함께해요.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러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를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충격적 진실을 아십니까? 정치권도 국민들도 그 위험한 실상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위헌적 독소 조항으로 가득한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해 한국교회 총연합을 중심으로 작년 6월부터 전 교단과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군국 기독교연합회는 6만 5천 교회, 1천만 성도들이 일심단결하여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밝히고 강력한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남녀의 혼인과 혈연, 입양으로 구성되는 현행법상의 건강가정 개념을 부인하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라는 동의할 수 없는 동성결합을 합법적 형태로 받아들이려는 변형된 평등법 차별금지법이기에 반대합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기본 가치의 근간에 뒤흔드는 잘못된 시도들에 분노하며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1.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꼭 필요한가요? 지금 국회에는 정의당 장혜인 의원안,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권인숙 의원안 등 4개의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 또는 평등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발의한 의원들은 이 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 지향을 포함한 21개 이상의 차별 사유를 내세워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과잉 입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남녀 차별, 장애인 차별, 연령에 따른 차별 등을 다룬 33개 이상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체 조사에서 동성애로 인한 차별은 거의 없다고 하면서도 동성애와 반사회적 이단 사이비, 반국가적 정치 사상 등에 대한 비판과 차별을 금지하려는 속내를 숨기며 이 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2.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의 개념이 매우 모호하고 심지어 주관적입니다. 예를 들면 차별의 개념 속에는 구별도 포함하는데 이단 사이비를 정통 종교와 구별만 해도 차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괴롭힘을 차별로 간주하는데 괴롭힘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을 겪었느냐에 좌우되는 아주 일방적인 기준을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때 피해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앞세우는 경우 객관적 사실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억울하게 가해자의 누명을 쓸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또한 평등법안은 차별이 정당하다는 입증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환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변호사 비용까지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기 때문에 묻지마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결국 소송의 남발로 모든 관계가 적대적 관계가 양산되므로 사회적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과잉 처벌법입니다. 3.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것인가요? 평등법은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제3의 성으로 구분하고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은 자연 질서를 훼손하는 악법으로 그 폐해는 오롯이 우리 모두가 당하게 될 것이며 남녀 양성 평등을 전제로 하는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참담한 입법 쿠데타라고 할 것입니다.
평등법이 통과되면 양성평등기본법, 주민등록법, 병역법, 교육법 등 남녀의 성별 구분을 기초로 한 현행법 체계와 제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일대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평등법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도 금지하고 있어서 동성애나 양성애를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하거나 가르치거나 구별하면 차별로서 제재를 받게 됨으로써 우리 사회는 물론 아이들의 가치관과 미래에 큰 혼란을 주게 됩니다. 4.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종교 표현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평등법은 고용, 상품 서비스 공급, 교육, 공공행정 등 사실상 국민생활의 거의 대부분에 적용되며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가 침해받게 됩니다. 평등법에 따르면 다른 사상, 다른 종교, 이단 사이비와의 차이와 문제점을 비판하면 차별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 재화, 용역의 제공 등의 평등 이념을 과도하게 직접 적용한 결과 종래 자유롭던 기업 활동의 계약이나 직원의 임용과 거래가 차별 행위로 취급받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어떤 결과가 예상되나요? 평등법안에 의하면 21개 이상의 차별금지 사유에 따른 차별 행위에 대하여 진정이 제기되면 인권위가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하면 이행할 때까지 계속 3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불이익 조치를 가하는 경우 3배에서 5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불이익 조치를 가한 사람 외에 그 소속 기업이나 단체도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국민은 이 땅에 살 수 없는 역차별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동성애 합법화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현재 민주당 일부 의원들에 의해 추진되는 법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평화스러운 사회를 초갈등으로 몰아가며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고 나라를 망치는 과잉 법안의 제정 시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달에 이제 올려서 상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결과가 이제 곧 일어나게 될 텐데 우리는 마음을 같이해서 반드시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 서라입니다. 지난주도 주 안에 서라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통해서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 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 서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 설 때 어떻게 주 안에 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원리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설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과 또한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 5가지의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은 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 안에 설 수 있는 원리 2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서라. 우리가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바로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2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여기서 유오디아, 이 순두개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여성도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이렇게 비중 있게 거론될 정도라면 교회 내에서 많은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3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에 앞장섰던 그 여인들이, 그리고 교회에 이 중직자인 2명의 여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오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멋진 여행, 성공, 이 향기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순두개라는 것은 행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이 예수 믿는 것은 멋진 여행이자 성공이고 또 행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멋진 여행, 성공과 행운의 뜻을 가진 이들에게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두 사람이 너무나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고 다투고 있고 또 갈등하고 있어서 이 두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졌고 또 교회의 평화가 깨어지고 또한 교회의 긴장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 두 사람의 갈등에 휘말려서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 안에서의 멋진 여행과 또한 행운은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그런 불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서기 위해서, 이런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갈등이라는 한자를 살펴보면 이 갈은 칡나무를 말합니다. 우리가 한약에 갈근이 있어, 갈근. 칡뿌리를 말합니다. 이 칡나무를 말하고 또 등은 등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갈등이라 하면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뒤엉켜 있는 모습, 그것을 말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립과 미워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 쓰는 말이 갈등이라고 했죠. 이 칡나무와 등나무는 덩쿨식물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칡은 왼쪽에서 감아서 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에서 나무를 타서 감아서 올라갑니다. 서로 올라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만나면 서로 뒤엉켜 버리고 둘 다 오르지 못한 가운데 말라 죽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칡나무와 등나무는 서로 오르는 나무와 그 장소가 다르게 합니다. 칡나무는 주로 어디에만 있죠? 산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나무는 이 평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한 자리에서 둘이 같이 있지 않고 서로 만날 수 없죠. 그래서 등나무는 등나무끼리 함께 만나서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고 칡나무는 칡나무끼리 함께 어울려서 올라갑니다.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서로 다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갈등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르는 방향, 그 방향을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해야지 갈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에서 미리 말해줬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람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2절에 이 한 마음을 품는다. 이 말은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이 한 마음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거듭난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도 주 안에서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생각하고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갈등이 있을 때 예수의 마음을 생각하고 예수의 마음에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게 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게 하고 또 상대방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서로 대립하였던 서로 갈등 가운데 있었던 유오디아와 또한 순득에도 서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가 될 것이고 또 다툼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갈등도 해결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뭐죠? 오징어 게임. 뉴스를 틀 때마다 뭐 오징어 게임, 뭐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뭐 달고나 이런 말이 있어서 오징어 게임이 뭔가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영화를 봤습니다. 재밌긴 합니다. 그런데 잔인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부정적인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영화가 9부작입니다. 9회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9부작 중에서 6회에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이 깐부라고 합니다. 깐부. 저는 사실 이 단어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깐부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친한 단짝 친구나 짝꿍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 동네에서 새끼손가락을 걸고 구슬이나 또 딱지를 네 것 내 것 없이 같이 쓰는 같은 편을 이 깐부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깐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뭐라고요? 깐부예요. 우리는 깐부예요. 같은 마음을 가진 자, 같은 편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에 대한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진보 보수가 있고 또 여당 야당을 지지하는 자들도 있고 좌파 우파 좌익 우익이 나눠서 그들 주장하는 그러한 그것을 따르는
자도 있고 이 주장한 것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우리가 왜 반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섭리에 배치된 것이고 그것을 부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성경적인 정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것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의 사위가 남자야 되는데 여자 사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며느리가 여자야 되는데 남자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위반되는, 무너뜨리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제 말에 동의하지 않고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는 주 안에서 더욱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마음을 같이해서 주 안에 바로 서서 신실한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같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 서라. 우리가 이 주 안에 서야 할 때에 어떤 태도로 서야 하는가? 바로 주 안에서 도와주며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의 멍이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 두 여인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교회 입장에서 보면 갈등 가운데 있는 두 여인, 서로 교회에 오면 싸우기 때문에 이 교회 입장에서 두 여인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로 갈등하는 두 여인의 소식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려졌습니다. 그토록 갈등이 오래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속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러웠던 것이죠. 어찌 보면 그 두 여인은 평화를 만드는,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정말 이 갈등 유발자, 트러블 메이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들을 도와주어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동력자들, 클레멘드와 다른 동력자들도 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유오디아와 또 순득의 갈등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까지 도우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내 힘으로 해결하고 싶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받지는 못합니다. 힘들어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아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두셋이 힘을 합하면 훨씬 효과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너지 효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서로의 힘과 지혜가 합하면 그 문제를 빨리, 또한 좋게, 놀랍게, 크게 그 결과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전도서 4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에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할 수밖에 없고 한 사람이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두 사람이 낫고 세 사람이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죠? 우리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력하여서 서로 도와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성도를 도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4장 3절. 4장 3절 말씀. 우리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가 성도를 도와야 하는 이유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천국의 기업을 함께 누릴 사람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살지만 나중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이름이, 이 오요섭이라는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귀에 있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돕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또한 가정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 또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그래서 그 갈등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면서 주 안에 바로 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에 V자로 이렇게 날아갑니다. 주로학자들이 왜 기러기들이 V자로 왜 날아가는가, 이것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조사해 봤더니 첫 번째는 기러기는 혼자 날 때보다 함께 V자로 날아갈 때 무려 71%나 더 오래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료를 조금이라도 편히 날게 하기 위해서 V자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앞에서 날아가는 인도하는 그 기러기가
가장 빨리 지치니까 서로를 위치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또 기러기들은 날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고 또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날아가다가 이 기러기 한 마리가 아프고 부상당할 때는 함께하지 못해서 이 서너 마리의 기러기들이 나고자와 함께 머물고 그 상처가 아문 다음에 함께 다시 날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서로 기러기처럼 붙잡아주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막막하고 또한 답답한 현실 가운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한 미래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는 함께 그 어려운 것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그 격려로 우리 서로 도와가며 나아가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도와주면서 주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지진처럼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흔들리는 것처럼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의 터전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심하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 안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주 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 다투었던 거, 갈등 가운데 있었던 거, 싸웠던 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화해하고 그동안 쌓여있던 갈등과 문제를 한 마음으로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 자들을 도와주어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굳게 바로 설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